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7월 둘째 주 하반기의 이제 앞부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32장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고성한 저소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과 빛 앞에서는 우리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찬란한 빛에 계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그 마음을 말로 받기를 원하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럼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영광스럽습니다. 영광하고 싶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셔서 다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들을 깊이 헤아리며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대로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석에 관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아침에 9시에 또 정오에 또 3시에 또 5시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받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더니 주인이 말씀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약속한 대로 행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와 같은데 뭐와 같으냐면 포도원의 일꾼을 들인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집주인의 뜻이 뭔지를 잘 알면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집주인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집주인과 품꾼 가운데에서 이 천국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것이 천국인지, 왜 이러한 룰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관계, 이러한 룰, 이런 것들을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이렇게 공평한 저울, 공평의 저울과 또 칼을 들고 그리고 눈 가리개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뭐 거의 그런 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눈을 가릴까요? 근데 이런 이 정의의 여신인데 이 여신이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정의의 여신이 한쪽에는 공평의 저울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법전을 들어요. 법전을 들고 오른쪽에는 공평의 저울을 들고 눈을 뜨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로 오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 오른손에 공평의 저울을 들고 왼쪽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여신은 칼을 들고 있는데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가리개로 가렸는데 우리나라 이 여신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건가? 칼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칼은 정의에 대한 상징입니다. 정의. 저울은 공평에 대한 상징이죠. 공평. 눈을 가리는 것은 뭐예요? 이 정의와 공평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눈을 가립니다. 한국인의 의식은 이 법하고 상관이 상당히 많죠. 이 법이 권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부터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뭐 대통령도 있지만 대통령은 뭐 최고의 권력이긴 하지만 그 다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판검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논팔고 18구에서 하여튼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판검사구나. 판검사, 판사, 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효하죠.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판사, 검사, 뭐 이렇게 법무부 장관, 법조계에 대한 이런 분들이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권력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갈등이죠. 정치를 보노라면 마음이 뒤집히는 이유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편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을 숨기고 잘한 것만 부각시켜서 무직몽매하게 이끌 때에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서 그래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그 와중에 시장 장례를 이렇게 5일장을 치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공격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옳으냐,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런 분노가 있기도 합니다. 갈등이죠.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는 그런 불공평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그 부분을 참지 못해서 고공에 올라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천의 공항의 사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불만을 갖는 그런 싸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바른 정보를 가지지 않아도 마음속에 왜 나한테 피해를 줘?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언론은 또 그 언론 나름대로 이것도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가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거의 이제 일반화가 되었고요. 언론들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판단 외에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판단합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저 사람 옳아, 저 말하는 게 옳아, 왜 나한테는 저렇게 해? 이런 판단을 하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 그래서 늘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기준이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옳다고 하면 무게중심이 쫙 그리로 몰리죠. 또 누가 큰 소리 내면 또 무게중심이 또 쫙 그리로 몰리죠. 그래서 언론과 이 권력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세상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이 무게중심 때문에 이리로 흔들리기도 하고 저리로 흔들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국은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들 공평할까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공평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불만이 없을까요? 오늘 이 포도원의 집주인하고의 이 품꾼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 정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하고 또 뭐에 대한 부분이 공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옳으냐, 더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와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공평에 대한 문제예요. 공평에 대한 문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있어서도, 아니 이것이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시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역사의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이 부분의 판단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이 갈등 가운데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천국은 이와 같다. 이러면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준 가운데서 옳다.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여기 옳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옳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무슨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이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좀 분명해지는데 그것이 몇 절에 나냐면 이 4절에 나와요. 4절에서 보면 여기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 그래서 righteous라고 하는 그런 의롭다, 정의다, righteous, 공의다, 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 옳다 하는 거예요. 옳다, righteous, 옳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4절에 나오고요. 또 한 번 또 나와요. 그것이 7절에서 나옵니다. 7절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다른 역본에 보면 다른 그러니까 원어인데 다른 본에 보면 나와요. 여기 뭐라 하냐면 이 처음에 얘기하는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도 너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옳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정의롭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옳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두 번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렇죠? 잘못이라는 것이 디카이오스라고 그래갖고요. 이것은 디케오라고 하는데 아라는 것은 이제 부정어를 얘기합니다. 디케오라는 것은 디카이오 그래서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음이 뒤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옳다라는 거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는 것은 나는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법의 문제는 바로 정의, 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의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또 하나는 공평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평에 대한 부분. 이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중원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같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공평하다 하는 게 불공평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게 하였습니다. 불공평하게 했습니다. 공평치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 문제와 공평의 문제, 저울 문제와 이 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법원과 같은 이 판단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공평이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천국은 어떻다라는 것으로 풀어가요. 천국에 대해서 풀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 때문에 지옥이 오고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같은 세상이 되면 의롭고 그리고 공평한 그런 세상이 되면 그러면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렇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부분은 뭐예요? 오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부분,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답은 뭐예요? 그 답은 뭐냐면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줬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두 가지 감정이 오죠. 이거 옳지 않아 라는 것과 이거는 공평치 않아, 이 두 가지 감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죠.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그것이 어떤 건지 간에 내가 불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을 잘 연구해 갖고 이 사람이 옳습니다. 이 일이 옳습니다. 이거는 불공평한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배상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판가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가 대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정의의 기준이 되어지고 뭐가 공평의 기준이 되냐, 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뭐가 이것의 대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뭐라고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기준입니다. 기준. 공평과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나중에 개입된 거죠. 다 늦게 온 사람들은 나중에 개입된 거죠. 원래 약속은 누가 했어요? 원래 처음에 왔을 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과 의에 대한 기준은요, 어디에 있어요? 약속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가 더 잘 돼요?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럼 나만 이렇게 손해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비교와 시기와 평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과정들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 말씀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공평과 의의, 정의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어서는 뭐가 기준이냐. 다른 것들은 법전을 뒤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 검사가 어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뒤죽박죽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많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공평과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구속사의 역사이고요.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2기력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법의 말씀은 세상이 변하고 두 쪽이 나고 멸망할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공평이고 그게 정의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리는 핵심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변해요. 사람 마음도 다 변해요. 환경에 따라서 다 변해요. 교육 방법도 다 바뀌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뀌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제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를 올렸어요. 평등법이 왜 나쁘다는 거지? 라고 하는 유튜브를 올렸는데 아주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차별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왜 사람들을 차별을 해? 그 함정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요약을 해놨어요.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소수인권이라도 평등하게 차별을 주지 말자. 맞죠?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지면요, 무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면 그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떤 이슈가 나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여론이 지금 어떻지? 이것들이 기준인 거예요. 뭐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누구는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어디에 그렇게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지. 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데. 이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없는 사람들은 뭐 기준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판단을 하겠어요? 자꾸만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절대적인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영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훼손받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늘 제가 언급한 성경의 키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해석에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이 뭐냐? 공평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말씀이다. 약속한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키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은요,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말씀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미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선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선함으로라는 것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예요, 키. 왜? 이 말씀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와 했던 이 언약, 이 말씀은 뭐라고요? 이 말씀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선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어요. 이 선이에요. 우리는 사는 모든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이 뭐냐? 그 선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우리 교회 중앙대 법대 나오신 분이 있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법대 시험 칠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또 여기 사회과학원에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우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사회과학원 미학과에 이제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논술하셔요. 기준이에요, 기준. 법에 대한 기준은 선과 악이 뭐냐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미학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선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문제는요, 뭐가 선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어느 곳이 천국이 되겠어요?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이 기준이다, 선이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더 이랬으니, 내가 더 상을 더 많이 받아야지,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요,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주인이 어려우니 알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교되는 일들도 많고, 왜 저는 더 잘 되고, 인간적인 공평, 불공평보다 더 큰 개념이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 모든 어려움들 오히려 더 존귀한 자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쩌시겠어요?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그 복은 어떻겠어요? 그것을 감당한 자와 감당치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냐고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뭔가 남보다 누가 더 나를 못해주는 것 같으면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섭섭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가족이나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돼요. 뭘 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남들 얘기들을 막 들어가면서 시기하고 누가 나를 더 잘해주냐, 이 개념 잡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개념을 잡지 못하면 늘 자기 소견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나를 잠깐만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와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이 뭔지, 주인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선함으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나중에 온 자, 품꾼으로 늦게까지 기다린 자가 있어요. 쓰임받지 못하는 자거든요. 나중까지도 고르지만 보니까 저 사람 능력도 별로 없어요. 품꾼인데 뭐 포도에 대한 뭐 그런 뭐 내용도 잘 모르고 뭘 어떻게 일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떤 그런 뭐 사람들 볼 때 고르잖아요. 탁월함도 없어요. 이 사람은 몸이 약한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할 만한 그런 체력이 되지도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가서 품꾼을 이렇게 골라오는데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왔는데 이 사람은 계속 처진 거예요. 맨 마지막 지금 1시간 남겨놓고 또 주인이 가서 또 불러와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그 집안의 가장인데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이것이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핵심, 포도원 주인은 그 상황을 알고 불러서 은혜를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는 거죠. 남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 나는 더 수고했는데 내가 뭐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뭐 그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선하심이에요. 우리도 이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사람들 보면서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따지고 그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살리려고 하고, 그것이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19장 39절은 조금 다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가 많다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부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어떨 때 먼저가 되냐? 끝까지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입니다. 능력도 겉모습도 아마 일할 건강도 되지 않았는가 봐요. 그러나 그는 주인이 말할 때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할 시간이 없어서 얼마를 받든지 주님의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인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나중에 믿어서 그런 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만 있어요. 나중에 믿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그럼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 되지만 먼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중 되고 먼저 된다. 나중 된 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에소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두 가지 뜻에 다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된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한다 된다 be do 이 다 이게 포함되는 단어가 여기 있는 나중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being이건 간에 doing이건 간에 어떤 것이 되느냐 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의에 대한 부분, 공평에 대한 부분, 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 나중에 먼저 되고 나중 되고 doing, being 다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다 조금씩들은 다 합니다. 영적인 육감이랄까요? 뭐 이게 말이 잘 안 맞지만 영적인 육감. 하여튼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감각을 잡았구나. 딱 느끼면 너무 기뻐요. 이 사람이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이시다라는 것을 붙잡았구나. 그게 믿음이거든요. 목사들도 기계적으로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배워서 하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있어요. 누가 한 얘기들 듣고 하는 그런 거랑 달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과 자기 안에 갇힌 신앙, 그것을 넘어선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 나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시인이 뇌성마비로 나서 나이가 저랑 같을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세상 비교하지 뇌성마비로 하나님 아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고 그 주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그 언약과 그 선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며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세상의 법과 다르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있고 그것이 선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은 거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사랑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상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시고 하박국에서 뼈가 썩이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 말씀한 그 믿음처럼 무엇이 없고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영혼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도 심고 하나님 사랑함도 심고 나를 내려놓음도 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대입시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붙듦을 통하여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안디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바라보면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서 오늘도 천국을 이루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